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 생명의 사랑의 달 마지막 주 말씀, 생명은 나눔이다, 생명은 나눔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만 작년 또 올해 감리사라는 직책을 맡아서 이제 마포 지방 또 서울 연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죠. 근데 감리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제 성향에 맞지 않는 곳도 참석도 해야 되고 또 만나야 하는 경우, 도와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성향을 아시는 어느 목사님이 감리사가 되니까 가기 싫은 곳도 가야 되고 만나기 싫은 분들도 만나서 힘드시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또 이 직책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할 분들을 통해 얻는 유익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이 마음의 풍경이 참 중요하다 느끼게 되더군요. 왜냐하면 마음의 풍경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목소리와 그 눈빛과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는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도 계속해서 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두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플러스 유인성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을 가지면 그분을 잘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해도 그 만남 자체를 통해서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생기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만나고 나면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구나,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냥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편안하고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만남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유인성이에요. 그를 만나면 이상하게 오히려 마음이 자꾸만 얼어붙고 부정적인 생각이 불어넣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타인에 대해서 처음엔 부정적인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꾸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기가 부정적인 곳이었나? 이 타인이 부정적인 분이었나? 하는 생각들이 자꾸만 저의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본인의 표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표정까지도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취향이 좀 이상한 분이 아니라면 답은 뻔하겠죠. 그럼 질문을 좀 바꿔 봅니다. 여러분은 플러스 유인성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유인성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플러스 유인성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스스로 진단해 볼 때 나는 마이너스 유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플러스 유인성의 인생, 삶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딱 하나예요. 그 안에 있는 자유함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함이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찼던 것이 그의 삶에 은혜가 불어넣어지면서 거기에 그 자유함이 삶의 여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여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바로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유함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여백을 만드는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 유인성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요, 저희는 어떤 것도 묶이지 않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뭐 자유함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동안엔 무엇인가 얽매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바로 이게 자유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함이 바로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여백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묶여 있었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종에 묶여 있어서 죄로 인해서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살았는데, 그 안에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자유함으로 가득하기 시작하면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결정도, 죄를 지으지 않을 결정도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진리가 이해되기 시작하면요, 내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지난 2월 달에 금요일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심각하고 힘든 꿈이었어요. 어떤 일을 벌이고 나서 제가 숨기는데 아주 급급한 그런 일들을 하는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생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꼼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누워서 30분간 주님을 부르면서 왜 이런 꿈들이 나에게 꿔졌을까 하면서 마음에 편안함이 없었어요. 그날 예수동행 일기에 이렇게 썼죠. 새벽에 영적인 집중 공격을 받았다. 제가 사람을 살인하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꿈을 꾸었다. 일어나자마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 제가 근데 이 꿈이 왜 꿔졌는지를 제가 바로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금요일마다 전하고 있는데 제 안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하나하나 잘 보지 못했고 그저 지나가면서 전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흑암에 빠뜨린 장본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저울질해 보실 때 제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업 목사로 남아 있어서 오히려 성도들을 그 복음 앞에 서지 않고 오히려 세상 앞에서는 혹시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그동안 가득 찼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가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데, 목사인 제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니 이게 제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그 삶에서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 내내 마음이 참 무겁고 제가 정말 자격이 있나 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근데 그러다가 제 안에 무엇인가 팍 풀리기 시작하는 자유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상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기가 싫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타면서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자유함 가운데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잖아요. 그때 이 마음이 제 안에 확 들면서 다윗이 그 죄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고백했던 시편 26편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시험해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의 마음을 감찰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이 삶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내 속 깊은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아있지 않았고 우명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했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주님 앞에 무죄함을 드러내오니 주의 제단을 돌면서 제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것들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고백은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 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서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죄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러분 올바르게 살지 않으셨어요? 주님, 저는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저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명한 자들과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음주와 세상의 타락 가운데 제가 거하기를 싫어했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감사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요, 거부감이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짓지 않은 자유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 자유가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시면서 오히려 이 꿈을 통해 담대하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든지 바르게 설 수 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주셨던 찬양이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우리가 분명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임재 안에 살면서 죄 짓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죄, 종살이의 명예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면 우리가 죄를 이겨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또 하나, 그것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실천이죠.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고 할 수 있는 성도는 그래서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면 내 삶의 여백을 통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언어의 변화예요.
바로 타인을 향한 언어의 변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자기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첼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에게는 이 자유마음을 가지고 그가 말할 때마다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줬으니 너가 말해봐. 그럼 말한 대로 될 거야.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에 이르기를 그 말한 대로 그 동물이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며 그 언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회복하고 살리고 따뜻함을 주고 경통케 하는 그 축복의 통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언어가 폭력적이 되었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잇고 짐승과 짐승을 잇는 이 이음줄이 그 언어가 타락하면서 폭력이 되고 단절시키는 그 바로 그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근데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와 나의 이음줄을 그의 언어와 폭력으로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핑계를 대면서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남자가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근데 타락하니까 그 남자가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요. 그 복음의 자유함이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회복되는 첫 번째가 타인을 향한 사랑의 언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언어에는 소리의 언어도 있고 마음의 언어도 있고 눈빛의 언어인 무언의 언어도 있겠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이 비언어적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눈빛 하나에 시험 들었던 경험?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가면서 그의 눈빛이 그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비하하는 눈빛으로 그의 시선이 다가올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은 나를 비루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결과 위축되고 힘이 들게 만들죠. 근데 그 은혜가 있으면요,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전에는 나의 눈빛이 날카롭고 오히려 그 눈빛이 그를 비하하는 눈빛이었는데 어느 순간 가장 소중한 눈빛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눈빛을 통해서 아, 그가 나를 참으로 존대하고 있구나, 존중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으면서 나의 시선도 바뀌어 갑니다. 따뜻하게 바뀌고 겸허한 행동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저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척도가요, 눈빛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은요, 그 눈빛이 결코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 눈빛에는 언제나 사랑의 언어가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언어입니다. 자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머금는 말들을요 함부로 뱉어내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머무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이 말을 머금고 같이 참아내야 될지가 그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그를 회복시키는 말, 그를 세울 수 있는 말, 그에게 축복의 언어로 우리를 감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14년 된 전도사님이신데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싸우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하지 않아야 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말의 날카로움이 줄어들고 부드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니 어느 순간 유인성이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유인성. 그와 함께하고 싶다. 그를 통해 누리고 싶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요, 창조의 원형의 언어를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자유함이 느려지면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의 변화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 먼저 채워야 할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허락하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하면 가령 더 채워지지 않아도 내 안의 여백을 통해 그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은혜들이 흘러가는 것이죠. 날마다 똑같고 날마다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13장에 보면 정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이웃집 남편이나 아내와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의 것에 흑심을 품고 훔치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요,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생명이 서로에게 맞추어 갈 때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아니라 그의 필요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결론, 거듭남의 결론이 그래서 사랑의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생명의 결론, 거듭난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다. 그렇다면 교회 역시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있다면 말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여백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생명의 결론이 사랑의 나눔이라면,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 어떻게 우리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정말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여기 현수막을 보시는 것처럼 6월에는 교구별로 9개 교회, 우리가 섬기는 지역 교회와 지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교회적으로는 6월 한 달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재정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을 이루려면 앞으로 더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우리가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동일한 답을 준비해 주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고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먼저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여백들이 있습니다.
이번 6월에 섬기고 오는 한 교회 가운데 참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4년 전에 요양원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무실에서. 근데 조금씩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곳을 떠나라고 해서 갈 곳이 없어서 한 펜션 부지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뭐 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절이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전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겠어요? 이게 막막하고 특별한 기도만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2월 27일 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미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왜 행동에 옮기지 않냐라는 책망을 주시면서 그냥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것만 전해라고 했어요. 가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느 절에 주지스님이 와서 부처님이 이 교회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느 절에 가서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절에 가서 주지 스님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 말을 전했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호통을 치면서 무슨 말이냐 하고 보내야 되는데 주지 스님이 놀랍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면 이 절을 쓰셔야죠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팔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머. 근데 그 지역이요, 그 등산객들이 매해 한 30만 명 정도 오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작은 사찰이기 때문에 그 주지 스님에게 이 카페를 하겠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한테는 늘 어떻게 사찰을 카페에 파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팔아도 되십니까? 라고 했더니 주지 스님이 다시 대답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셨다며요. 그러면서 그것을 팔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스님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그 교회 지금 목사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사기로 하면서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올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산, 보령에 가서 농아인 교회 그리고 외국인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죠. 여러분 유언하는 날 꼭 다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혹시 교구별로 가는 곳에 가지 못하시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방문하니까 6월 달에는 꼭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시고 귀한 예물도 드리시고 헌금도 하시면서 그곳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우고 오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의 자유함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죠. 한국에 인도네시아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이 모이는 가장 큰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BIC 교회입니다. 지금 매주 초등부실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한 40명 정도 예배를 드렸다가 80명이 넘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더 꽉 차면 이 본당을 내어드려야 될 것 같다고. 젊은이 교회가 굉장히 분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본당을 바꿔서 사용하셔야 되죠. 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6월 16일 날 젊은이 교회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서강대 국제교회는요 청소년부실에서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미드 찬양대가 연습을 하는데 주일 예배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제자훈련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예수동행 여기 세미나를 하는데도 늘 마땅치가 않습니다.
목요일에는 서강대 ISF 선교단체 교수들이 와서 외국인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치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곧 30만 명이 되는 외국인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고 그 통로로 주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양보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보다 이웃 교회도 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 이웃 교회 가서 저희가 함께 전도를 하죠. 우리 교회 전도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함께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축복이니까. 근데 이번에 좀 감사해서 좀 영상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좀 영상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imika, Shalom, saya Dedi Santoso, saya adalah mission pastor dari Gereja Bethel Indonesia BIC Korea yang diutus untuk melayani orang-orang Indonesia yang berada di kota Seoul sejak bulan Februari tahun 2013. Mayoritas jemaat BIC adalah orang-orang Indonesia berusia muda. Mereka adalah para mahasiswa dan juga para pekerja. Setiap hari Minggu, BIC melakukan ibadah setiap jam 3 sore. Sejak tahun 2022 hingga hari ini, ibadah Minggu BIC dilakukan di Gereja Sinchon Methodist Church. Sebagai mission pastor mewakili seluruh jemaat, saya mau mengucapkan terima kasih yang sebesar-besarnya kepada Dani Moksanim Sinchon Kamlik Yohe, yaitu Lim Jae-wong Moksanim, dan juga seluruh keluarga jemaat gereja yang telah menerima kami dengan hangat dan telah memberikan kami izin untuk menggunakan ruangan baik untuk doa dan latihan musik setiap hari Sabtu maupun untuk ibadah setiap hari Minggu. Kami mendukung Gereja Metodis Sinchon supaya nama Tuhan semakin dipermuliakan. Tuhan Yesus memberkati. Amin. 안녕하세요. 성안대학교 국제학생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인호 목사입니다. 2027년까지 유학생이 30만 명이 되는 새로운 선교지가 부상을 했습니다. 유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교수 5명과 목사 1사람이 2023년 8월 13일에 개척 예배를 시작을 했고요. 신천 감리교회의 사랑과 배려로 현재 주일 오후 4시에 베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 차원에서 한국어 교실도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려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주영 전도사입니다. 저희 주님사랑교회는요, 망원동의 상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한 10여 명 정도 다니고 있는 그런 공동체고요. 저희 청년들 중에 한 반 정도는 교회를 오래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거나 아니면 교회를 처음 다니고 있는 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신촌교회에서 형광등과 조명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조금 더 밝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연미도 교동협의회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는 광염교회 담임목사 김창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연미도 교동협의회에서 연합전도로 수요일마다 1시부터 한 2시 사이에 함께
전사님들 또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할 때마다 우리 임재용 목사님, 우리 회장님이신데 또 다른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행복해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지역을 섬기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한다는 사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연합 정신과 또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또 우리 회장님, 우리 임재영 목사님 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신촌 감리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복된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촌교회 화이팅!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생명은 나눔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만 뜨면 항상 생각이 드는 것이, 나는 사랑해야지, 나는 사랑해야 될 자유가 있어, 어떻게 사랑할고 생각하시면서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어, 사랑의 언어를 통해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사랑의 의지를 발동해서 행동으로 옮기며 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일으킬 수 있어. 바로 이뤘을 때 우리에게 플러스 유인성의 인간을 이루게 하시며 그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이 복음의 자유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죄의 종노릇하던 저희에게 이제 할 수 있는 자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언어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행동으로 어떠함에 상관없이 돕고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와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약속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음껏 일으켜 주시는 주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은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삶으로 담아내는 이 복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그렇지 않을 때 다시금 무릎을 꿇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셔서 사랑하지 않음에 주의 견책을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과 하나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신 복음의 자유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게 하셔서 어디서나 플러스 유인성의 향기를 발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모든 전쟁의 시설이 폐기되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들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적극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욱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을 구별하라 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하실 텐데 오늘 특별히 금난교회 김정민 목사님과 사모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저 뒤쪽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손을 들어서 좀 축복해 주시죠. 우리 박수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